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한 날 꼭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건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화요일 매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사도행전 27장 8절까지 연이어서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함께 있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몇 날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몇 날 무지하게 또 덥습니다. 더위 중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자존심, 최선의 믿음입니다. 26장 말씀 뒷부분 읽었는데 그 말씀으로 최고의 자존심에 대해 묵상할 것이고 27장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자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가짐이라 풀이를 합니다. 이 단어는 언뜻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좋은 이미지의 자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인 이은상 선생님 유명한 분이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 시를 지으셨어요. 가곡의 가사이기도 하죠. 이 선생님이 자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존심이란 결코 배타가 아니다. 또한 교만도 아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다. 자기 강조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 비로소 얄미운 아첨이 있다. 더러운 굴욕이 있다. 넋 빠진 우상 숭배가 있다. 위대한 개인, 위대한 민족이 필경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자존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첨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자존심, 이 자존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정말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건 거룩한 자존심이라 생각해 봅니다. 26장의 말씀입니다. 25장도 역시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 25장은 좀 넘어오고요. 26장의 세 번째 바울의 재판의 장면을 대하면서요.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왕과 총독과 많은 고관들 앞에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 그렇게 불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런 멋있는 고백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도 묵상했듯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서 사실 금방 끝날 듯했던 재판이 여러 해에 걸쳐서 2년 동안 진행이 되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보니 큰 잘못이 없었어. 풀어줄 만한데 풀어주자니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릴 것 같고 그대로 가두어 두자니 사실 별다른 혐의점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도록 로마 최고법정에 상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베스토의 고민이 깊어지고 그때 유다 왕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되죠.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 베스토 총독이 유다 왕과 함께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릴 작정을 하고 다시 재판을 오픈합니다.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3절에서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죠. 2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26절의 말씀이죠.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총독 베스토가 좀 참지 못합니다. 이분 스타일인가 성격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소리를 칩니다. 사실 많이 공부를 하면은 혹여 잘못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베스토가 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칠 때는 바울도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에 압도당할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당당하게 대답하죠. 26장 25절에 베스토가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왕이여,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참 구원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왕도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마 껄껄껄 웃으면서 비웃는 조로 바울에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입 다물고 물러났을 수도 있겠는데 바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담대하게 29절의 말씀이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참 재밌습니다. 그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니까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냥 대듭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그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대단한 자존심, 그 자존심의 배후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자마자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요, 생각과 삶의 변화였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런 변화를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도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전도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전도의 기술이 아닙니까? 말을 잘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는,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인가요? 너무 좋다고 하는 그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는 게 최고의 전도법이잖아요. 나도 당신같이,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걸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자존심을 우리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존심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최고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27장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 참 어찌 보면 가장 거룩한 대장정이긴 하지만은 한편 바울에게는 최대의 고비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낡은 목선을 타고 로마로 항해합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는 그런 항해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항해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 만나는 수많은 고초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땅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모습이죠. 이 바울의 믿음의 항해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27장 1절과 2절,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고 로마행 배를 탑니다. 항해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결심도 좋고, 그러나 그걸 향해 떠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든 이루어 드리려고 로마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는 항해는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해를 방해하는 각종 장애를 골고루 만나게 되죠.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거슬러 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배는 어떻게 가는 배입니까? 특별히 노예들이 노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배잖아요. 그죠? 바람이 거슬러 불면은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해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든 가긴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돼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진짜를 만났습니다. 이게 꼬불꼬불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됩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급기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이게 첩첩산중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나침반이 없었던 때,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침반이 있었을까요? 사모님 그때 있었을까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보고 찾아가야 됩니까? 낮에는 어떻게 해가 나침반이 될 것이고 밤에는 별이나 달이 나침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항해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믿음 위해서 무언가 시작했으니 꽃길만 걷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항상
순풍에 돛단 것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거스르는 바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광야를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앞만 안 보이는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일이라면 바람이 거슬러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폭풍이 불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 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찾아올수록 더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배에 믿음으로 서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지금 안심할 때입니까? 난리인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상황은 아무것도 믿을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숨만이라도 건져보려고 자기들이 가져온 귀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그때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그 믿음이 정말 최선의 믿음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노련한 선장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많은 선원들도 절망이라 그러고 군사들은 만약 파손되어서 죄수가 도망하면은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죄수를 죽여야 한다 그러고 주위와 주위의 환경은 난리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울도 로마로 가기는커녕 가다가 그냥 지중해 물고기 밥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 기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난은 과연 하나님의 뭐라고요? 고난은 과연 하나님의 확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습니다.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와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는 자가 없을 터이니 음식을 먹으라. 아마 음식을 먹어봐야 아마 멀미도 나고 배가 날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4절에 나오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떡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35절의 장면은 정말로 좀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하고 똑같습니까? 성만찬의 장면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상대로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성찬의 네 가지 요소 뭐예요? 테이크이죠. 떡을 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블레스 그리고 떡을 떼어 브레이크 그리고 나누어 먹기 시작하는 기브죠. take, bless, break, give 이 네 단어가 이 속에 오롯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마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성찬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이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하는 그때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가까이 와 계심을 늘 고백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구조됐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저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잃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하루 복되게 걸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덥고 설령 답답하고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믿음의 항해를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고백하기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세찬 바람이 불고 주위 환경은 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약속을 오늘도 꼭 붙잡고요.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복된 날, 그런 은혜의 날, 승리하는 날 하루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곁에 늘 머무시고 우리 속에 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사 흔들리거나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 세워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행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바람이 거슬러 불고 폭풍우가 치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탄 사람들이 그 가는 항해 길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든 바울, 거기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황제에게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내가 내 마음속에 들으며 믿음의 여정들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나님이 위로하사 담대케 하시고 온전케 회복해 나음으로 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며 또 두벅두벅 믿음의 여정들을 잘 감당하여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교우들, 가정들, 생업과 일터들, 모든 자녀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부족한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매일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늘 되시고 날씨가 덥고 그러지만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